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소리를 개신교 신자들한테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래도 신자라면 모두가 다 3번 이상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무기로까지 다 3번 이상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그만큼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하는데 과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정리를 못하고 살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들도 정말 그냥 복음이라면은 그냥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지 그렇게 알고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그래요. 핵심. 그리고 그 복음은 곧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고 하죠. 아주 축복받을 그런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성경 속을 여행을 하면서 과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감추어서 여러분의 옷을 만들어서 오늘 입고 가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불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어떠한 악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꺼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핵심 7가지 첫 번째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첫 번째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차차 이렇게 7가지 복음의 핵심을 단계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인데 가장 존귀하신 하느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4차원의 세계, 신비한 나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이 가장 존귀하신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존귀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암흑 속에 살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중명 공포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 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안에 살고 계시다 하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또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이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필리피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힘이 온다는 거죠.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의 사랑이 오시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이해하는 마음이 오고 욕망과 괴로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사랑의 마음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위로가 오고 기도할 때 위로가 오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옵니다. 미사 참여를 할 때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미로운 사랑과 위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위안이 오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살고 있는가,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서로 애정을 나누며 서로 동정하고 있느냐 했어요. 그렇게 위해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과 같은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위해서 그런 힘을 얻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그런 사랑과 위안을 나누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정을 나누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면서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면서 살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지니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는 이 세상에 오셨다 했어요. 종의 신분을 취하시는 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인간이 겪는 가난과 인간이 겪는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목숨을 내던졌는가? 우리 자아를 포기했는가? 우리 자존심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고집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마음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뜻을 포기했는가? 우리의 생각을 포기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지 하고 각각 다른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신자로서는 실격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주님은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찬미하면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또한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도자들과 또한 원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종의 신분을 취하셔 이곳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죠. 마르코 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하고 마르코 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실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난을 짊어지실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질병을 알아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병을 짊어지실 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정말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병을 성심성의껏 받으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가셔서 그 경제 문제가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르코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일꾼을 너희보다 먼저 보내니,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예수님을 드린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부르게 하여라. 그 기록한 대로 제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닦아주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방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라 했어요.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 세례를 베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각박하던 마음이 살신장이 되고, 사랑이 없던 마음이 사랑스러워져서 그냥 모두에게 친절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사근사근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제 세례를 받게 해달라 했어요.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이거는 만만코 참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사용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하느님 아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하여 이 죽음의 땅에 보내느냐는 얘기죠. 죽음의 올무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들을 모두 다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째 복음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바로 이 주님에게 시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단식하면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지각색으로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담과 에와를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담과 에와는 정말 그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원죄에 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죽음은 원죄의 유산이에요. 그 원죄는 바로 아담과 에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지었던 죄인데,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넘봄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김으로써 마귀를 이 세상에 불러들였고 죽음을 이 세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낳는 자식들에게도 죽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죠. 우리가 바로 아담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죽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원죄죠. 아담의 자손, 그것은 죽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첫 번째 기쁜 소식. 그래서 주님은 세례받고 이제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마귀를 퇴치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 가운데는 또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러 오셨다는 얘기죠. 질병과 가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표지를 써보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와 여러 교회에 얼마나 큰 은총을 내려주셨던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쳐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희생을 하면서 부대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분수대로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생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다짐해서 간청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들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대로 여러분에게 가서 이미 시작한 그 은혜로운 복음 사업을 먼저 끝내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의 열성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분이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품었던 의욕을 실천에 옮겨 자기 힘이 자라는데도 그 일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서에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꼭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부대금을 걷었습니다. 걷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을 덜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준다면은 또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기름지고 넓은 땅, 적과 꿀이 이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한다.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은과 금이 나는 땅이요, 지하수가 솟는 땅이요, 또한 아주 기름이 나는 땅이다. 그 땅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기름진 땅에 데리고 가서 정착시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손으로 이루지 않은 땅이 거기 있으며 과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시면서 여러분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가난은 이 세상에 죄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사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이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많이 가졌지만 늘 허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다가 쌓아서 창고에 쌓아놔도 그 돈이 녹이 들어 있어도 계속 허기져서 또 더 많이 하면서 막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 금고에 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또한 3억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계속 더 많이 막 뭔가 허기져서 온 세계를 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심령은 하느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하느님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물질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 채워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느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심령들을, 무너진 심령, 또 믿음이 잃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복구시켜 주기 위해서 또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것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육체를 가졌고 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을 원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7가지 복음의 핵심 중에 두 번째 복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분노, 이런 많은 것, 우리 죽음,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해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술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하는 사람,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술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번갈아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았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의 생명이 없는 성령이 떠나간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에제키엘서 37장을 아시죠? 거기 보면은 마른 뼈가 나옵니다. 그 마른 뼈는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마른 뼈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으면 이미 육신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메마른 땅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스로 뿌리를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뿌리를 박았습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그 처녀의 마음에 겨우겨우 성령이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에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나자렛이라는 보물의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의 그 집에 뿌리를 박고 섰다는데, 요셉이라는 그 성인이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까스로 뿌리를 박고 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함께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하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만 알았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확실하게 정말 내 질병을 담당해 주십시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한 힘을 주십시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가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갔다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멋에 겨워서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지우셨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온갖 불육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버살 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인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소용당하는데 그 신세를 복종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이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서형을 당하고 불의한들과 함께 묻혔다. 그래서 우리 대신 서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생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권이 있습니다. 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했어요. 이래서 속죄 제물로 내놓으신 당신의 생명,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이제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말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했어요. 나는 이제 그로하여금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왜 믿음을 잃었습니까?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만두었습니까?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도와 율법과 형식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을 두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미로웠습니까? 얼마나 신비감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느꼈습니까? 알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려는 것을 성서에서 미리 내다보았다 그랬어요. 성서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마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서의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했습니다. 율법, 규칙, 제도 그거에 의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갇힌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모든 것 위에서 정말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면 원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장애물이 없어져요. 아멘. 벽이 없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법. 그 법을 하나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법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양심수라고도 하죠. 양심수.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악인인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데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해서 그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법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저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저 보십시오. 청 늘어져 가지고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여기서는 십자가가 하나의 작품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은 천연합니다. 찢겨져서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져서 이렇게 붓고 입은 터져서 부어갖고 이렇게 사람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희 성서 교육관에 오셔서 피정 받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 보십시오. 예, 저 원당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터지고 찢어진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는 음식 먹는 게 죄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죄송해요. 저렇게 찢겨가 피가 낭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실제 모습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걸어놓기 전에, 제가 그 사진을 구해서 걸어놓기 전에 그 사진은 지학순 주교님인가? 예, 지학순 주교님 십자가를 찍었는데 사진이 나왔대요. 근데 그 사진,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찍었는데 그 십자가는 안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권에 크게 제가 절 이만큼 크게 해서 걸어놨는데요.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는 살아있는 주님을 느껴요. 근데 그 가려놓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계시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자다가 말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잘 깨거든요. 근데 저희 벽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근데 그 벽에 피가 그냥 이렇게 주먹등이만큼 한 피들이 막 튀겨 있는 거예요. 벽이고 침대고 예수님 십자가고 성모상이고 커튼이고 뭐 방바닥이고 뭐 어항송이고 다 피가 나 그냥 막 피가 낭자하게부터 막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전쟁이다 이랬어요. 아니 전쟁이다 자다가 말고 막 소리 좀 전쟁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깨우려다가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구나. 아우 근데 왜 피가 이렇게 묻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참 몰랐어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런 재앙이 있을 건가? 우리 집이 피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는 재앙이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봉사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자님 입에서 또 저의 입에서 과월절에 어린 양의 피구나. 과월절에 어린 양의 피구나. 우리가 건너뛰는 거구나. 우리 지나가는 거구나. 재앙이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재앙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죽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불이 나서 가스가 터지는 지경에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재앙에서 주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그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낭자한 사진이 딱 벽에 붙어 완전히 고정시켜서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집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지경에서 가스를 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스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붕이 막 타는데 그걸 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느님이. 그리고 남편이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세면이 굉장히 저희 바닥은 이 세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굵게 되어 있거든요. 세면이 아주 딱딱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냥 금방 부러지고 다칩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거꾸로 떨어졌다면 저희 남편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복숭아 씨만 부서졌어요. 이 다리 뒤꿈치가. 그래갖고 아직도 다 치유가 안 돼갖고 지금 떨거리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촬영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이 집안에 죽음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아주 위기의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집안에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는 재앙과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서 장부에게서 아내에게서 모든 재앙이 걷어지길 빕니다. 걷어지길 빕니다. 사라지길 빕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주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이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것뿐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둬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그러니 얼마나 더 크냐 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이 생겨서 죄의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한 풍성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굴림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은총은 굴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핵심 중에 두 번째 복음이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 7가지 중에 세 번째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1장 12절에서 보면은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행복하다 했어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책임과 자기가 짓는 죄의 책임을 하느님께 책임 전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왜 하느님이 사람이 지선악수라는 죄를 얄미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걸 해놨느냐 하고 하느님께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놨어요. 아담을 첫 번째 왕이죠. 인류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너는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하느님이 정복하는 힘, 능력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우자.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계약을 세우자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지선악수라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계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죄로 그걸 먹었던 거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느님 배신했던 겁니다. 하느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했구나 하고 사탄이 그렇게 보이니까 정말이겠구나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계약을 어겼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불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죄와 본죄를 하느님께 돌리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원죄와 본죄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와서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시키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욕심에 끌려서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함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원죄와 본죄에 죽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육체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세 번째 복음 부활 공포의 대상인 죽음을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부활하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입니다. 42절.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째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다 했습니다.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불러들였을 때 하느님이 영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상을 담기 바랍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살과 피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자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삭혀버렸다. 죽음 안에 승리가 어디로 갔느냐, 죽음 안에 독침은 어디로 갔느냐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했어요. 죽음의 독침은 곧 죄라 했습니다. 죄를 졌을 때 죽음의 독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이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애를 쓰는 것, 또 노력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고 물 한 그릇을 남을 위해서 주는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은 100배로 상급을 마련해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 주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상급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주를 하면서 성모회를 하면서 또 연령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성서필정을 준비하고 고생하면서 얼마나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병자 방문을 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애쓰는 것들을 주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아멘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갔대 며칠 동안 죽었었답니다. 3일인가를 죽었는데 어떤 분은 냉동실이었다가 냉동실에서 정말 이제 화장터로 가는 동안에 살아나신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만큼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근데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옥에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시게 돼요. 천국과 지옥을 다 데리고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천국 구경을 다 시켜주시고 자기가 살 집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아주 그냥 찬란하고 이름 알아서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가서 보고 와서는. 근데 보니까는 아름다운 집을 자기에게 마련해 놓고는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래요. 근데 많은 집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름다운 가구들과 어마어마하더래요. 아주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까지 다 올라가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집인가 하고 보니까는 다른 집은 다 가구까지 다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데 그냥 어마어마한
세상에 왕들이 사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랍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집들이. 그래서 자기 집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도 어마어마한 성이더래요. 그 들어가 보니까는 세상의 속에 가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빈 공간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저렇게 내 집에는 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가구를 해놓으셨으면서 우리 집은 내 집은 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올려 보내야지 내가 여기다 지어도 준비하지 않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다가 그 재물 쌓라는 말씀은 공로 쌓라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공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그렇게 공으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잔디밭은 그렇게 아름답게 잔디를 갖다 깔아놨더래요. 잔디가 그냥 뭐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언제 이렇게 또 잔디를 아름답게 깔아놨으셨습니까 했더니 저 잔디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아멘을 잘했는데 그 아멘이 전부 풀이 되어서 여기 와서 잔디를 잔디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세상에 내려가면 더 많이 아멘을 하겠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하기 싫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 나라의 여러분의 집에 정말 정원에 꽃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지금 여러분 정원에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나무 한 그루 어디다 심으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그루에 50만 원 준다 하더라도 폭군이 와서 파야지요. 인부들 주고 막 몇십만 원, 100만 원도 넘겨가야 좋은 나무 하나 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한 번 할 때 하느님 나라의 여러분의 집안에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심어집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아멘 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공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공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멘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다 하느님 나라의 공로로 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승천이요. 네 번째 복음이 승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셨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천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엘리야는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미움받고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느님께서 불마차를 보내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느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우리를 엘리야식으로 에녹식으로 데리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우리들의 승천.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에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느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이런 말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교우 여러분은 아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날이 두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언제나 미사에 참여해서 미사 속에서 부모들은 예수님을 하느님께 올리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소서, 또 이 세상 재앙에서, 이 세상 질병에서, 이 세상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주님께 정말 이렇게 아뢰면서 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복음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5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분을 보내시어 함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가난해도 기뻐지고 또 고난이 와도 기뻐지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또한 사랑스럽게 보아줄 수 있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쌓여간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네. 14장 1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보내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했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그냥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애타하고 목말라하고 애통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도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희망도 안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시질 않아요. 주님은요, 주님을 그냥 애타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는 어느 날 상수리나무라고 하죠. 상수리나무라고도 하고 도토리나무라고도 하고 참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가진 질병을 다 앓고 있었어요. 근데 질병을 앓고 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가난해서
이 얘기 여러분 들으신 분은 여러분 오신 분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오셨다는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남편이 저희 사업장을 이제 손주들에게 주고 저희가 빈손으로 진짜 단돈 200만 원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로다 딸을 사놓고 강아지 한 3마리를 사놨습니다. 개도요. 그때 이제 올림픽 전이고 교황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 개꿈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3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비싼 거 못 사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개를 한 3마리인가 사다 놨어요. 쌀 팔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없죠. 그냥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한번 갖다 팔으면은 강아지 한 마리 또 비싸니까 우리가 내 식구 얼마 어떻게 못 먹고 살겠느냐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강아지 머리 위에다가 이 안수를 다한 거야. 안수하면 하느님 아버지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오늘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는 남영희 신부님이 옛날에 맨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하지 말고 첫째는 돼지나 강아지나 뭐 소한테 안수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셨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느님 아버지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고 걔가 내야 낳지요. 뭐 아무 데나 새끼를 안 낳아요.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그럴 때 이제 그 도드리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엌이 없고 그래 식당이 없어요. 저희 그냥 방만 한 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여기 밥을 먹고 있는데 공중에 이렇게 황금유리처럼 투명하게 영체 투명한 영체로 주님의 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양을 잘 돌봐다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봐다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충만히 마음에 오시면서 감동이 일어나는데 막 벅차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입에다 물고 막 한번 울면서 주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올까 이러면서 그런 소리 냈어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질병에 시달린 허덕이는 저한테 주님 오셔서 양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주님을 막 통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이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리겠다 하면서 직장을 버렸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사업장을 동생들에게 주고 빈몸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맡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하늘에서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막 엉덩선안에 티사스바람을 추위에 떨면서 그냥 얼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이 와서 막 죽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고 죽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운 밤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렇게 정말 나타나셔서 내 양들을 잘 돌봐다오 하시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냥 막 영이 맑고 투명해지면서 성령의 말씀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 하느님의 야훼의 결핵에게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막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더니 그냥 제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또 이제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만남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신부님이 봉사회를 창단해 주셨고 또 우리 만남의 은총을 주셔서 임원들 우리 충성스럽고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 정말 재물을 아끼지 않는 이 충성스러운 봉사자님들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서 비정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주님의 만남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시고
직장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헐떡이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당신을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나 이 야훼는 내 속 중심을 본다. 내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네 가난한 거 보지 않는다. 네 병든 모습 보지 않는다. 너의 천한 모습 보지 않는다. 이 야훼는 내 속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오셔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주님께 막 감사해가지고 그냥 벅차갖고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에 또한 주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고아들처럼 보내주지 않겠다 했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했어요. 아멘.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사십니다. 우리 하느님은 저에게도 언제나 저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일주일 동안을 한도 없는 빈 방에 정말 폐가 나다름없이 그러니까 집 사람이 살다가 나간 곳이요. 수녀님들이 살다가 나간 곳이었습니다. 나간 곳이라 막 이렇게 이제 막 물이 나가지고 썩고 막 그래서 아주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주님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미사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왜 전능하신 천주 성부 또 사제님에게 고백하오니 하디어 내가 범한 모든 죄 이러면서 이렇게 메타시화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형제들에게 마음 아프게 해줬고 형제들을 시기하고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나도 고백성사 보고 싶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안에 성령이 기운이 계시면서 목향으로 이 가슴에서 확 나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고르게 받으시면서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피정 갔다 오면서 피정에서 너무 많이 울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피정을 받고 피정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이 울어갖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갖고 이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고 있는데 성령은 사랑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깨우쳐 주시더니 버스에 올라타서 이렇게 앉아갖고 주님을 묵상하고 가는데 갑자기 우리를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슴을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제 가슴을 확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 속에 은빛 찬란한 빛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세상에 우리는 주님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네. 주님이 이 속에 계시네.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나 소중해요. 가슴을 이렇게 안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과 성체와 말씀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궁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절대로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봉사자님들과 함께 성서를 창세기부터 구시록까지 읽어가면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는 뭘 했느냐면 심령기도, 찬양, 묵주기도, 한꿈이 그리고 성서를 읽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그 100일 기도가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방 넓이가 저희 방이 제대보다 조금 이만큼 넓었어요. 8명이 앉으면은 무릎이 맞닿아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가 놨냐면은 저는 막대기로다가 이렇게 칭칭을 해놓고는 거기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유리가 성에가 많이 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추워서 거기서 벌벌 떨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거기다 하고 우리가 거기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나 좁으니까는
가구를 내놓지 않아갖고 저녁이면 가구를 밖에 내놓습니다. 또 아침이면 그걸 가구를 들고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0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계속 말씀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따라다니셨습니다. 부엌으로 가면 부엌에서 말씀하시고, 방으로 가면 방에서 말씀하시고, 버스 타러 가면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라. 근데 그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용서하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면서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불러주셔서 마음속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늘에서 받은 사명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정말 이 전국 빈첸시오 우리 사회 임원들과 함께 우리 신부님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가평 꽃동네도 지어서 꽃동네 마쳤고 또 그 꽃동네 목에다가도 또 뭔가 또 하나 또 발전하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각 곳에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신부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빈첸시오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기금과 또 그런 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밥 먹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항공동에 가면. 거기서 또 그런 것도 신부님이 그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밥을 또 무료로 먹이고 있고 또 우리 신부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신부님은 이 성서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서 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나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격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장소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직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김질해 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면서 말씀이 되새겨지고 떠오르고 화장실에 가서 떠오르고 그죠? 밥을 하다가도 떠오르고 직장에 가다가도 떠오르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도 떠오르고 또 지하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도 떠오르고 떠오르는 그 말씀들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성령과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 성령의 능력 곧 하느님의 힘이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곧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마음이며 하느님의 정신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능력이 바로 비밀에 쌓여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도 못 만나죠?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감춰진 보물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감춰진 보물, 감춰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쌓여 있어서 잘 못 만나요. 근데 정말 애타게 찾는 사람만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만나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했습니다. 그 진주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했어요.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던져주면은 너희를 물고 진주도 짓밟을 것이다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진주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주인데, 영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짐승처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살고, 개처럼 그냥 욕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 거를 먹는 것을 다른 개가 와서 먹으면 물어 죽이고 많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산다는 얘기. 그 짐승의 생활,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그러거든요. 성서에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을 알려주면
그래서 주님은 바로 진주요 보물이라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몹시 두려워하였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이제 6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6번째 복음의 핵심, 재림이죠.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었죠. 그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장막집은 바로 육체라는 얘기죠. 육체. 우리 영혼이 쓰고 있는 육체가 지상의 장막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이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산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그리스도를 입으면 헐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육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고 이제는 몸이 무거워서 이 육체를 데리고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이 육체가 너무 낡아갖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아이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때가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점점 낡아지면은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서 묻어야 돼요. 땅에다 묻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하느님이 이미 이제 죽어서 없어진 육체를 영혼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너희가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집이 없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 세상 것을 하늘에 있는 걸 본따서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에 이 세상 것은요. 하늘나라는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다 못 보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볍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면 벗으면 거기 비처럼 쫙 가 있대요. 그거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항해가 있어서 이 육체는 항해가 있어서요. 뭐 차를 타야 되고 뛰어야 되고 고생을 해야지 가죠. 근데 그 영혼은 안 그래요. 쫙 가버리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시공을 초월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이 장막을
죄를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아주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했어요. 죽음, 육체는 죽음이죠. 이 죽음이 하늘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오셔서 삼켜버리기를 바란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덧입음으로써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보증으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증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에 머물러 있든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이 소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체의 장막을 쓰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사랑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리잡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이 세상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했어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보였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분명히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그럴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나라는 너무나 능력있고 그 나라는 생명이 펄펄 뛰며 그 나라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 그리고 언제나 지혜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있죠. 말씀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못 배우고 간 지혜, 삶의 지혜를 거기서도 배운대요. 아멘. 거기서도 배운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도 대예배가 있고 찬미가 있고 이런 비전이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고 주님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대사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 맞닿은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네, 여러분들 부디 하느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오른편에 서시는 복들을 많이 쌓은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림하실 때 함께 승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돌도들을 받으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가거라. 너희는 내가 주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기들이 주님, 언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철치 통곡하는 그냥 그 죽지 않는 그 불구더기가 파먹는 곳에 쳐졌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에 뒤기만 해도 무서워 떨는 우리들인데 그 하늘에 그
넘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인호가 지킨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인호가 지킨 것을 믿습니다. 에제키엘 9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이마에 가서 표를 해주어라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의 불의와 일상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서 도장을 다 찍어준다 했어요.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재난을 안 드리시다 했습니다. 일상의 재난이 올 터인데 그 재난은 도장을 찍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했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도 하느님의 불도장이 찍히길 바랍니다. 불도장이 찍히길 바랍니다. 불도장이 찍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는 분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또한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힌트.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바로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매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안전하게 준비가 끝나면 멸망의 때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이 안전지대에 들었으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늘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끝나면 주님은 이 세상에 멸망을 벌이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멸망의 때가 거의 눈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진과 나라가 지진으로 없어지고 갑자기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주님께서 문전에 다가온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할 때가 했는데 지금이 그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아파트라는 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는 궁궐도 보면은 그냥 겨우 개화집이었어요. 그죠? 제일 최고의 권력자, 정말 왕이 사는 그런 곳도 그냥 겨우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와집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집이 옛날에 임금들 사는 데보다 더 좋아요. 그죠?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고 있죠. 그럼 많은 옛날에도 바벨탑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하느님이 멸망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멸망했을 때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느님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만방에 떨치자. 이게 명예심, 공명심, 그리고 하느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높이 바벨탑이라는 큰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이 그걸 보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노아 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또 그런 때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환란이 적어요. 다른 나라는 막 나라가 이름 말할 수 없이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가라앉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교의 피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재난이 적어요. 그러나 지금도 더 많이 여러분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안전지대에 들어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먼저 본 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불러 일으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편한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되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비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일에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이 진리를 반대하는 데 말씀,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욕정대로 살고 싶어서 일부러 이 말씀을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면한대요. 자기 욕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외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할 것이라 했어요. 그들은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고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물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옛날에 세계에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느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림의 때를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때를 어떻게 보냐면 내 나이 죽음의 때를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1000년 산다 100년 산다 이걸 보지 말고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40이면 40년 더 살 것이고 50이면 20년 더 살 것이고 그죠? 정말 이렇게 60이면 10년 더 살 것이고 인생은 기껏해 70년 8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고통과 고난의 지들 인생이라 했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들어보면 푸른 것 같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재림의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시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서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지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지고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지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와 또한 공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느님과 화목한지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보십시오. 하느님 하고 불러보세요. 하느님 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화목하고 하나 된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됐습니다. 마음이 떠있고 무식한 사람들은 정말 성서를 왜곡해서 다른 성서들을 왜곡해가지고 복해함으로써 사면을 불러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무법한 자들에게 속지 마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희소식이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복음, 천국에 대한 희소식. 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장 11절에서 13절 또한 7절에 보면은 종주산 위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11절에서는 이 야훼가 해방시켰다. 이스라엘보다 설센 소나기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들 구해내었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 위에서 환성을 울리리라. 이 야훼가 주는 선물을 받으러 밀려들리라. 밀곡식 해포도주 올리브그림에다가 양새끼와 송아지까지 받으리라. 마음 또한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힘들지 않으리라. 처녀들은 기뻐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마음을 위로하여 그 그리스도에 탔던 마음을 위로하여 즐겁게 해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천국에 대한 희소식을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 늑대와 어린이가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분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언덕에서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시다 했어요. 그만큼 이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일이 없는 아주 행복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묵시록 21장입니다. 그때 나는 옥대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림 걱정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다시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승리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마시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가늠하는 자와 마술자기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의 장애들이 차지할 것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인데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전하신 이 복음 7가지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또한 재림, 또 예수님의 성령, 또 천국, 예수님의 주심. 그렇게 해서 7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고 또 주일날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미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늘 영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